약 한 달 정도 전에 어느 집사님이랑 식사하면서 이 집사님이 그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7년에 개봉됐던 영화인데 그 미국의 아주 오래된 배우죠. 모건 프리먼하고 잭 니콜슨하고 그 주연이 돼서 나오는 그런 영화, 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동차 정비공으로 아주 그 이름이 날릴 정도로 잘 성실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흑인으로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모건 프리먼이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시한부,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병원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대단히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비즈니스를 너무 열심히 해서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만 그 사람도 덜컥 병이 걸려서 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시한부 인생이고 그렇게 해서 그 병원에서 둘이 친해집니다. 둘이 친해져서 병원 생활하면서 근데 하루는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여 년 전에 대학 다닐 때 철학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철학 교수가 얘기했던 그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자기가 그 원하는 꼭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그런 그 리스트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철학 시간에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나서 그래서 그 찰스 잭 니콜슨하고 같이 그 버킷리스트에 그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주 놀랄만한 그런 장엄한 광경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도와주는 것, 그리고 눈물 날 때까지 웃는 것, 그 다음에 스카이 다이빙 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에서 최고 예쁜 여자와 키스하는 것, 뭐 그렇게 해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쭉 정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그것을 실행합니다. 죽기 전에 시한부 인생인데 그러다가 모건 프리먼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사를 고별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것도 시한부 인생으로 서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별사를 합니다. 이러고 영화는 끝나죠. 우리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후회가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지. 후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숨가쁘게 달려오시면서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딱 우리가 다다르게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지만은 한 해 동안 내가 뭐 했나?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나? 그런 후회함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겠죠. 그 둘 중에 하나의 고백이겠는데 여러분 대부분 보게 되면은 전자 쪽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것도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했어야 되는데 저것도 못 내가 뭘 하고 내가 1년을 지냈는가 그런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라고 하는 이분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해서 모함으로 인해서 지금 시한부 인생 같이 지금 죄수의 몸이 되었어요. 죄수의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는데 이 바울 사도가 그 재판석상이 의리의리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어요.
그곳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 위에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헤로드 왕의 손자 되는 아그리빠 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그 사람들이 쭉 다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송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데, 죄수로 있는데, 죄수 아닌 죄수로 있는데, 오늘 내가 이와 같은 것 빼고는, 죄수인 것 이것 빼고는 여러분들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천명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지금 죄수의 몸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 나같이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같이 사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정말 내가 지금 죽음의 눈앞에 지금 있지만은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어젯밤에 교회에서 집에 들어가면서 뉴스를 딱 보니까 한국에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태국에서 이제 그 제주항공이 방콕에서 출발해서 전라도 무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 제주항공 그 소속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하여간 그 옆에 벽을 들이받아 가지고 계속 그 사고를 보는데 조금 전에 177명이 죽었대. 갑작스럽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지요. 177명이 죽었대. 딱 2명 승무원만 남녀 한 사람씩 살았는데, 그것도 비행기 맨 꼬리에 있던 그 2사람만 살았대. 그리고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했대. 아직. 그러니까 더 많이 찾게 된다고 하네. 그거 보면서, 그런 일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칠 때, 나에게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매 해마다 마지막 주간에,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가게 될 텐데 주님 앞에 내가 오늘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 시한부 인생으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붙들린 것 외에는 여러분 다 나같이 사세요. 나는 보람 있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나같이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오늘 사도행전은 이 바울 사도가 크게 3번 간증한 내용이 나와요.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오늘 26장에 나옵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간증한 것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뭡니까? 이런 간증이 뭐지요? 간증이 뭐냐 그러면은, 뭐 그렇게 제가 그 아프리카나 중남미 이렇게 그 단기 선교 이렇게 가서 집회하고 나면은 그 많은 그 교인들이 나와서 나 은혜 받고 뭐 병에 무슨 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쭉 줄을 서 가지고 그런 간증들을 해요.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런 기적들 아주 좋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간증이, 여러분,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만난 이야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간증한 것 보세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죽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이후로 여러분 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마다 다
내가 주 안에, 주간의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 바울 사도의 삶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의 삶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온통 그 얘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그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이 있고 아그리빠 왕이 있고 벨리스 총독이 있고 각 그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대통령이고 뭐 그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똑바로 들으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죄수가 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같이 사세요 그 말이에요. 나같이 사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나는 이런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정말 보람 있게 사셨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정말 보람 있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죄수의 몸이 된 것 이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닮으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그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간증이에요.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오늘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 부르시든지 주님 앞에서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에게 여러분 변론의 기회를 주니까 바울 사도는 쭉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가다가 다메섹 왔을 때에 그곳에서 호련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십자가에서 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요, 내가 아그리빠 왕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한 것은 선지자들 모세가 말한 것을 그것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전까지는 뭔 줄 아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 사도는 전부 납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고 내가 로마 신권을 가져 있고 모든 것이 내가 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나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다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던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지금 그 간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방금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갇힌 것 외에는
붙들려서 죄인이 된 것 이것 외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그 한국의 그 국민의 MC라고 이렇게 많이 불려지는 유재석 씨 아마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텔레비에서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 유재석 씨가 참 이렇게 인상이 참 좋잖아요. 인상도 좋고. 그리고 그분이 보니까 눈물이 참 많아요. 무슨 얘기 하다가도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다가도 아주 펑펑 우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실하게 보이고, 그 유재석 씨가 간증인데 그 방송에 나와서 간증이라고는 얘기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신인 시절에 정말 일이 다 막히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좀 살려주시면은 초심을 잃지 않고 절대로 내가 잘 돼도 내가 잘해서 했다고 절대로 자랑하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잘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내가 만약에 초심을 잃고 내가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느 때라도 나를 망하게 해도 좋습니다. 나를 망하게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간증은 해야 되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얼마나 꽉 찬 간증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 내가 한 것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제가 운동은 참 좋아하는데 정말 그 돈 많이 드는 비싼 운동은 잘 못해,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누가 골프를 그렇게 자꾸 배우라고 그러는데 이준정 집사님도 골프 한 세트도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골프 세트는 몇 세트나 돼요. 근데 아직 한번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거 한번 잡으면은 아마 빠질 것 같아요. 빠지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그 자세가 잘 안 바뀌어요. 태도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도 뭐 그런 상식은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골프 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골프 치는 폼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폼만 뭐 몇 달 배웠다 그러고 폼만 몇 년 했다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전에 그 탁구 대표 선수 있었어요. 그 집사 유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 우리 교회 탁구다이도 그 해놓고 그러셨는데, 지금 있는 탁구다이 그 집사님이 해놓으신 아주 좋은 탁구다이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탁구를 가르쳐 주시겠대. 탁구 가르쳐 주시는데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한참 가르쳐 주다 저는 못 가르치겠대요. 아니 좀 변해야 되는데 그 자세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야, 모든 운동이 힘 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골프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치는 거, 그 레슨하는 거 이렇게 뭐 TV에서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귀담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힘 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그냥 이 자세 이걸로다가 해서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 빼는 운동입니다. 내 힘 빼는 운동. 내 힘이 빠지면은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바울 사도는 그거예요. 바울 사도는 온전히 자기의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는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랑했던 것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랬죠. 그는 로마 사람이,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가지면은 미국 시민권 저리 가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한 번 더 신문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상고를 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서든지 그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그런 권리예요. 어디서나 살인하고 죽을 죄를 져도 자기 본국에 가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본국에 가서 재판 받게 되면 거의 디스미스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런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런 그 자부심과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 것 있어요? 자랑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는 순간까지도, 지금 죽음의 바로 전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 나는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후회 없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당당하게 후회 없는 삶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넉넉하게 이긴 그런 당당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간증 있는 삶을 사세요. 예수와 함께 죽은 그런 삶, 후회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간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바울 사도에게는 마지막 기회예요. 26장 1절 말씀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아그리빠 왕이 그래요. 내가 마지막 주는 기회다. 이게. 내가 너를 변명해 봐라. 너를 한번 변호해 봐라 이거지. 여러분,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슨 말 하겠어요? 내가 지금 아무 잘못도 없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나에게 대한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왜 나를 여기에 지금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잡아놨는지 한번 증거 한 번라도 좀 대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해요. 이게 말이 돼요? 바울 사도는 우선순위를 알았던 사람이, 뭐가 우선인지 알았던 사람.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지만은, 그럼 재판 과정에서 어쩌면 죽을 수도 모를 내가 변명해야 될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그런 기회까지 주었지만은 거기서는 그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전도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비웃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나에게, 28절 말씀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왕이여, 당신 예수 믿으세요.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그래요.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지금 나에게 지금 전도하는 거야? 비웃는 거야. 너 지금 내 처지가 어떤데 나에게 지금 전도하고 앉아 있어? 여러분, 그 비웃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비웃음 당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지만은 나는 지금 전도하는 것이 내 상황에서, 내 인생에서 이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윤희계 전도사님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23일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아주 힘들게 병원에 가신 것
어렵게 계신 것 알아내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전화해서 알았지만 얼마나 심하게 당한 교통사고 났냐면 제가 태어나서 교통사고 그렇게 심하게 당하면 이쪽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뭐니 다 부러졌대. 그 손가락이 다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리고 골반이 다 부러지고 그러니까 침대에서 중환자실에서 아무것도 못하지. 꼼짝. 그렇게 심하게 차가 지나갔다니까요. 차도 승용차도 아니고 밴이라 그러든가. 얼마나 크리스마스 날 예배 끝나고 집사람이랑 병원에 처음으로 그 신방을 갔어요. 근데 정신은 말짱하세요. 근데 거의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모님 미셸 오늘 교회 왔어요 그래. 그분이 전도한 분인데 크리스마스 날 교회 데리고 오기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미셸 교회 왔어요 사모님 그렇게 물어. 제가 눈물이 와가. 지금 꼼짝 못하는데 거의 거반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전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실까? 근데요 그 다음 날 가는데 이 차도가 확확 틀려져요. 그리고 어제는 그 담당 한국 이 의사를 만났는데 뭐 이제 더 이상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 그 며칠 동안에도 더 이상 수술은 안 해도 되고 이제 뼈들이 시간이 가면서 붓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 이제 재활 리헵으로 가서 재활하고 몇 달이면은 뭐 걸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부러졌는데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전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전도에 대한.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시한부 인생 같은 죄수의 몸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말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해요. 이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 다 나같이 사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나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넉넉한 그런 당당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킷리스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인생이라도 여러분 다 후회할 것밖에 없는, 내가 이 모든 일을 들었은즉 인생의 결국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람 있게 살고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런 간증이 있는 삶입니다. 주님 만난 그 간증의 삶이고 그리고 주님 소개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확실히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시간에서 그래요. 이런 물질에서 그래요. 창세기 22장에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100세 얻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런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드리라 해서 그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시면서
양으로 번제로 드리게 그렇게 하는 그 사건. 아무리 나에게 독자가 귀하지만은 나에게 우선순위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어느 한 청년이 그 직장을 잡아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래. 저희 윗 세대들이 다 그랬지. 그 월급을 처음 받아가지고 교회 11조 헌금을 했는데 이 너무 많아요. 정말 첫 월급이니까 부모님 속옷도 사드려야 되고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들 뭐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우선이고 상식 아니에요. 근데 11조가 너무 많아. 알고 보니까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 손주가 저수아가 지금 3살인데 걔가 아주 보통 머리가 아니. 얼마나 똑똑한지. 얘는 전화만 하면 아버지 먼저 부르면서 토익을 해. 근데 우리 딸이 그러는데 세상에서 할아버지가 돈이 제일 많은 줄 안대. 그러니까 할아버지만 부르면 다 나올 줄 안다는 그런 것이겠지. 할아버지 토익을 하니까.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중요한 거지. 아브라함은 확실히 선물 주시는 분을 선택한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 줄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는 선물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에 무엇이 우선이고 내 시간에 무엇이 우선이고 내 물질에 무엇이 우선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할 말이 분명한 거예요. 할 말이 분명한 거예요.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여 참되고 정신 차린 말 하나이다. 바울이 그렇게 변명하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너 미쳤구나 이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면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자기 변명하기 위하여 지금 정신없을 텐데 지금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지금 미쳤구나. 베스도 총독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참되다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신 차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진리의 말을 내가 지금 분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이에요. 진리의 말을 분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이에요. 말이. 여러분 내가 가볍게 던진 한마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내가 참되고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을 분별력 있게 지금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을 할 때 그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몫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몫을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정신 나간 말을 한다. 아니요, 정신 나간 말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을 분별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분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이, 칭찬하는 말이, 그런 말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2024년 마지막 말미에 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후회 없는 그런 인생,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간증이 있는 삶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은 삶이 무엇이 우선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분별력 있는 진리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는요, 보람된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